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 단 1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사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제가 섬기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목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이자 철학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철학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변해요. 사상도 변하고 신학도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라고 여겨졌던 신학과 사상이 오늘날 부정되어지고 비진리라고 말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것들 말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새새 무궁토록 변함없는 제가 붙들고 목회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저에게 주세요, 제가 붙들고 목회할 그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함께 세운 교회인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목회 철학 이 말씀의 근거에서 두 가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며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여 함께 세워진 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성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도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신학 안에서 이렇게 조명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또 이러한 신학을 베이스로 해서 또 이렇게 조명해 보면 이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을 롤 모델 삼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아주 완벽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또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다, 신실함의 정의가 뭘까요? 문자 그대로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면 믿을 신자에 성실할 실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실함 그 자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감정의 기복이 없으셨어요. 요동치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도 잘 안 받으셨고요. 묵묵하게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길, 구속의 길을 묵묵히 아주 우직스럽게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신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사 세상 모든 열법과 민족이 우리 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믿음, 사명,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에서 신실하세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건 사고가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요동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이세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입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의 또 다른 모습은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든 자가 병에서 나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눌린 약자가 새 힘을 얻었어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던 자가 참 소망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망에 향하여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가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됐어요. 사망으로 생명으로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의 우리에게서 영향을 받아 누군가가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을 조금만 더 밝게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지향해야 될 교회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평생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와 충성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한 변화를 온전한 선한 변화를 일으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거 오늘 생각하고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하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러해요. 많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일컬어지고 영문학자이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소설가이기도 했던 C.S. 루이스가 그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어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하늘, 즉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본 순간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 성도들이 바라보게 되면 세상도 잃고 천국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공관, 물질관, 재물관, 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돌아가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그런 생각의 전환을 이루고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관, 물질관, 가치관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매력이 없으니까요. 똑같은데 무슨 매력이 있어요? 더 못하는데 무슨 매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관, 신앙관들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전환, 인생관의 가치의 전환을 통해서,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참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를 이루어 참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떤 사명을 주로 감당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과제예요.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사명의 말씀도 되겠어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9절 10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서두예요.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라시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밤낮 없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귀한 그 사역을 밤낮 없이 하시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또 분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을 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그렇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참된 성도, 참된 교회를 이루어 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그것의 답을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랍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요, 오직 성령 안에 있으면 된대요. 다시 말해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많이 차고 넘치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밤낮 없이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쏟아져요. 먼저 우리는 죄인이지만 심판의 주권자,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버리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 계속 반복해지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영생의 선물을 주세요. 기가 막힌 은혜가 먼저 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버리세요. 자녀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놀라운 은혜예요.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세요. 예수를 믿기 전,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그것을 지키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부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게 돼요. 더 못해서 한이 돼요. 또 다른 율법자, 이면적 율법자들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서의 율법자들이 되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향해 달려가게 되니까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평상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안에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밤낮 없이 무엇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전하셨어요. 인자는 머리들 곳조차 없다 하시면서 부지런히 이곳저곳, 이곳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인데요. 또 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구제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부지런하게 흘러날라야 해요. 우리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이루어야 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있는 사역을 열심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하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돼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우리 주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피 맺은 소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사라져요. 불의가 사라져요. 질서와 균형이 회복이 돼요.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사라져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주님 하셨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은혜를 주세요. 평안의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렴풋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평안을 못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이런 분들은 참으로 불쌍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원해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면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것 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역시 평생 예수 믿어도요, 이 기쁨 하나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어렴풋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분명한 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평안도, 주가 주시는 기쁨도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간절히 좀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도 좀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누린다면 무슨 어디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복이에요. 무엇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이,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